사랑하는 우리 세은의 가족들 여러분, 주간에서 그동안 편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설교 제목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설교 제목이 우리에게 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설교 제목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게 하겠다는 응원 메시지요, 사인입니다. 이 설교 제목 안에 우리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방향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기도 제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잘 붙들어야 돼요.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설교 제목만 제대로 딱 붙잡고 살아도 별로 갈등한 일들은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 말은 뭡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아니 일평생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거거든요. 능력을 체험하게 해 주시겠다라는 사인입니다. 그러면 이걸 딱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원합니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 가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인간은 한계가 많잖아요. 살다 보면 벽같이 탁탁 막히는 그런 현실들이 얼마나 우리 안에 많이 펼쳐집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대요. 사람이 손 놓고 끝났다 할 때 하나님은 그때 다시 시작할 수 있으시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는 전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태양이, 우리 해 있잖아요, 태양. 그 태양이 크기가 얼마나 클까요? 지구보다 비교했을 때 얼마나 클까요? 과연 여기서 볼 때는 뭐 태양이 뭐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잖아요. 얼마나 클까? 한 뭐 100배? 1000배? 얼마나 클까요, 태양이? 130만 배 크답니다. 그 부피가. 대단하지요. 대단해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가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지구가 굉장히 뭐 큰 것 같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지구가 아주 작고요. 그 중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덩어리 너무너무 작지요. 그런데 반절 뚝 잘라져서 우리나라는 그 대한민국 서울 양천구 안에 그리고 나라는 그 이 조그만한 작은 존재인 나 얼마나 미미해요. 그런 내가 감히 내가 뭐 어떻게 하겠다, 내가 했다 그러면서 고개 세우고 이것은 웃기는 거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들을 티끌이라고 그랬죠. 흙이다. 상한 갈대다. 어? 질그릇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럼 이 우주에서 가장 큰 행성, 별이 뭘까요? 생각해 봤어요? 가장 큰 별이 어떤 별일까?
UY 스쿠티라는 별입니다. 천체 망원경을 통해서 그 별을 발견을 했는데 그 별이 도대체 얼마나 클까? 얼마나 클까요? 태양보다 50억 배 큽니다. 그리고 지구보다 6,500조 6,500조 그렇게 큰 별이 있다. 그런데 그 외에 인간이 볼 수 있는 별이 한 개가 9,000개밖에 못 본답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별은 얼마나 많을까요? 그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낮과 밤을 만드시고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드시고 저는 이 우주를 묵상을 할 때마다 어떻게 이 작은 지구 땅덩어리에만 공기가 있고 물이 있고 그렇죠. 여기에 산천초목과 우리 인간들을 살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어떻게 이 지구 땅덩어리에만 이렇게 만들어 주셨냔 말이에요. 뭐 외계인이 있네 뭐 어디 가면 뭐 물이 있을까 어디 가면 뭐 산소가 있을까 과학자들이 찾아가서 직접 봐도 지구 같은 곳이 없어. 달나라에 가면은 그냥 뭐 거기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중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둥실둥실 떠다니잖아요. 그런데 참 이 지구 땅덩어리는 딱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두 발을 딛고 이렇게 버티고 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다 돌아다녀야 됩니다. 근데 이 지구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리 만드셨어요. 누구 땜시? 우리 땜시. 우리를 이 땅을 마음껏 누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러면 이렇게 끝이 없는 이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요? 어떤 분일까? 뭐 이런저런 말씀 많이 할 수 있지만은 사람의 언어로 그 하나님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 무한, 무한이 무한, 무한, 무한대, 무한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말이에요. 어디에나 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놀랍고 위대하신 너무너무 크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까불지 마라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뭐 여기서 뭐 대통령이고 뭐 재벌이고 하나님이 볼 때는요, 뭐 진짜 인간 잘난 척 할 것도 없어. 예? 잘난 척 할 것도 없다니까요. 5분만 딱 코를 잡으면요, 숨모시기 잡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인생은. 예?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높이면서 그 능력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음껏 누리시면서 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구원의 길에 대해서 잠깐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죠. 창조주 하나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하도록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마귀에게 속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살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어버렸어요. 그 결과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리죠. 떠나는 순간부터 우리 인간들은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결국 한번 죽어요, 사람은. 그러면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너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이제 영접만 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참 행복을 얻게 되죠. 그러면서 이 땅 위에서 그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우리 모두 다 입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아주 그 부분을 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사람의 방법 가지고 인간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만 인간 문제 해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 그래서 종교 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 구원의 길, 십자가의 복음, 도 이건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마당 땅만 받고 다니면 교회 다니고 지옥 간다니까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진짜 실수하는 것 중에 최고로 실수하는 겁니다. 인생의 최대 실수. 실컷 교회 다니고 구원의 길, 복음이 이해가 안 돼. 이게 뭔 말인지 몰라. 이게 최고의 실수요. 옛날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니트머스 종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니트머스 종이. 그 니트머스 종이가 희한하더라고요. 막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눈이 오고 그러면 그걸 갖다 딱 대잖아요. 딱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붉은색으로 쫙 변해요. 니트머스 종이가. 이게 눈과 비가 뭐라고 그러는 사인이요? 산성이라. 산성이라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이것을 리트머스 종이를 딱 커피에다 넣어보세요. 색깔이 변합니다. 어떻게? 알칼리성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리트머스를 줬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구원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도입니다. 구원의 길 십자가의 도를 진혁이한테 갖다 딱 대봤어요. 대봤더니 합격. 박진혁 합격.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야. 리트머스 종이를 딱 댔는데 합격이요. 영적 리트머스. 응? 우리 주원이한테 영적 리트머스인 이 구원의 길을 갖다 딱 댔더니 이야, 구원의 길 확실하구만. 진짜 주원이 마음속에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이 계시는구만. 합격!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기준을 주셨는데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라. 목사님은 맨날 같은 이야기만 해요. 저는 이거밖에 이야기 못해요. 왜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교예요. 이 말이 뭐예요? 예수 이야기하는 게 교회예요. 왜? 다른 이야기는 다른 데 가서는 들으면 돼. 그렇죠. 왜? 세상에 뭐 얼마나 세상 지식 많아요. 세상 그렇게 지식 많아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교회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을 들어야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이 얼마나 훌륭하냐? 하나님은 그거 상관없어. 네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가방끈이 그렇게 기냐?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이 없어. 하나님은 영적 리트머스라는 것은 딱 한 가지 구원의 기준이 뭐냐? 십자가의 도. 돼가지고 진짜 이걸 믿으면 합격. 하나님 자녀. 그렇게 딱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십자가입니다. 너 돈이 얼마나 많아? 너 돈 많으니까 내가 구원해주고. 그런 법이 없어. 응? 너 하버드 대학 나왔냐? 그런 법이 없어.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커요? 하버드 할아버지가 와도 소용없어. 맹자, 공자, 석가 수천만 명이 와도 구원 못해 우리 인생을. 인생의 죄가 무서워요. 인생의 죄가 얼마나 무섭느냐. 그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돼. 어떤 사람은 지옥을 우습게 여겨. 지옥이 없으면 좋겠는데 지옥이 성경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 인생이 자꾸만 힘드는가? 왜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있으면 사단에게 잡힌 거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재앙이 들이닥쳐요. 왜요? 죄를 따라다녀 저주가. 그러니까 인생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저희 집 주차장에 이 주차장 저희가 이 1층이잖아요. 밑에 지하 반지하 1층. 근데 거기다가 어떤 분이 바로 문 열고 이제 우리 집 들어가야 돼요. 거기다가 똥을 이쁘게 싸놨어요. 저희 집사람이 그냥 막 돌았나 봐. 나보고 빨리 가보라는 거예요. 자기는 못하겠대. 아유, 저도 뭐 똥을 치워봤나. 아침부터 죄송합니다만. 가서 보니까 뭐 쇠파리, 똥파리가 날라와가지고 뭐 그냥 윙윙 소리나 쌓고. 아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래 한 줌 집어다가다 덮고 비닐로 이렇게 해가지고 싹 치웠어요. 치우고 물청소로 싹 했죠 제가. 그렇게 많은 똥파리가 싹 날아가 버렸어. 없어져 버렸어. 이야 희한하네. 근데 어디에서 똥파리가 날아왔는지 말이에요. 냄새 맡고 그게 온다니까. 이 똥이 죄와 똑같아. 죄가 있으면 똥파리 사탄이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역사하면서 인생 축복을 다 가로막아. 안 되게 만들어. 인생의 문제는 죄 문제예요. 이 죄를 없애버려야 돼. 근데 종교를 가지고 죄를 못 없애. 철학 가지고 죄는 없어지지 않아. 조금 착하게는 살 수 있어도. 선행을 해도 죄는 안 없어져. 그래서 그 죄 문제를 없애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대신 대속 십자가에 그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시죠.
내 허물과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셔요. 죽으시고 죄를 갖다가 다 청산해 버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 청산하고 부활하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으면 그 사람은 죄가 사함 받는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모든 똥파리 같은 저주가 끊어져 버려요. 인생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참 희한하죠. 희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셔야 되고 이걸 딱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암송하세요. 암송을 딱 하세요. 자, 그러면 첫째로 봅시다. 미련하게 보이는 일이 있대요. 미련하게 보여. 아이고 참 미련하네. 고린도서 1장에 가서 보면 미련하다는 말이 5번 나오는데 18절에 가서 보면 오늘 성경 본문이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대. 뭐가?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 20절에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 21절 전도에 미련한 것. 23절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 27절에 세상에 미련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보세요. 첫째로 믿음에 미련한 사람. 미련한 사람. 자, 여러분과 저는 참 진짜 미련하고도 미련한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1장 26절에서 28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우리를 택하신 거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미련하다라는 이 말은 무식하다거나 몰상식하다거나 상식 이하의 사람이구나. 아이고 바보 멍텅구리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미련하다는 말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오직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답을 낸 그 사람이 미련한 사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만 나는 일평생 절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그 오직의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요. 뭔가 막 바보 멍충이 막 무식하고 몰상식하고 막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라고 하는 이 사람을 보십시오. 노아는 비가 오지 않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방주를 지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창세기 6장 14절의 말씀을 딱 붙잡고 120년 동안 비도 오지 않는 그 땅에서 말이에요.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합니다. 비방을 합니다. 무슨 비가 온다고 그렇게 산 중턱에다가 말이에요. 방주를 지어? 무슨 배를 지어? 택도 없는 소리야. 비난도 하고 비방도 하고 조롱거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120년 동안 우직하게 방주를 노아와 가족들 중심으로 해서 방주를 계속 짓습니다. 이게 참 쉽지만은 않겠지요. 비 온다고 왜 이렇게 안 와? 1년 해봤는데 왜 안 와? 아니요. 120년 동안 계속 방주를 지어요. 그런데요, 참. 딱 방주를 지니까 비가 쏟아지는데요. 그때 이제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노아를 향하여서 자꾸만 미련한 자라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던 사람은 싹 죽어버렸어요. 네, 노아와 8식구 가정은 다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노인 아브라함 75세의 부름을 받고요. 그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자식 줄게 약속을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딱 붙잡습니다. 아이고, 내가 나이가 75세인데 무슨 자식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딱 붙잡아요. 붙잡고 일심전심 지속으로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갑니다. 참 바보지. 참 미련한 사람 아니요? 미련하게 보이죠. 그런데 그 약속대로 25년 만에 100세에, 아이고 90세 됐는데도 안 돼. 98세 됐는데도 안 돼. 99세 됐는데도 아이고 자식이 없어. 100세 딱 되니까 낳잖아. 100세.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은 생명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요. 절대적인 이 길을 우리는 가는 겁니다. 이 길은 절대 후회되지 않는 이 길이거든요. 이 길을 가는데 뭐 땜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1994년도에) 94년도쯤 됐을 거예요, 아마. 지존파라고 하는 그런 이 아주 불량배 깡패가 있었죠. 6명이 20대에서 24살, 아주 한참 젊은 나이죠. 지존파, 우리 다 알 거예요. 근데 그들이 상처가 많아. 어려서 자라면서 너무 가난하고 쪄들고 못 먹고 못 살고 가정 다 무너지고, 애들이 상처받은 아이들이 딱 뭉쳐가지고 부자들 저거 다 죽여야 된다 이거예요. 부자들. 상처지. 네? 그래서 이들이요, 저 한적한 곳에다가 살인 공장을 만듭니다. 거기다가 사람 불태워 죽인 그런 살인 공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부자들을 잡아다가 거기다 불태워 죽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끔찍하죠. 상처가 무섭습니다. 상처가 무서워요. 우리 마음 안에 누구에게 대해서 막 상처를 받아가지고 멍어리져가지고 원수처럼 생각하고 막 두고 보자 이러면요 큰일 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상처는 다 끝난 줄로 믿습니다. 이미 다 지나가서 과거를 묻지 마세요. 아이고 앞으로 살아갈 일도 바쁜데 과거 이야기 할 것도 없어요. 기독교는 과거를 묻지 않아요. 어제까지 내가 하나님을 조금 그냥 그럭저럭 섬겼어도 오늘부터 새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게 복음이라. 복음이라. 그런데 이 지존파들이 사람을 잡아다가 죽여가지고 불태워 없애는데요. 그러다가 잡히죠. 잡혀서 재판을 받는데 6명 모두 사형. 다 사형이에요. 이 사형 선고를 딱 내려서 감옥 생활을 하는데 젊은 나이에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그 소식을 접한 옛날 옥하는 목사님의 사랑의 교회, 지금 사랑의 교회 있잖아요. 저 서초동인가. 옥하는 목사님 교회 다니는 이재명 집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 이재명 집사님이 옥하는 목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저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제가 저들을 좀 찾아가고 저들을 좀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다고잖아요. 그랬더니 쓸데없는 소리지 마. 그놈들 왜 찾아가? 이재명 집사 너 정신없냐? 그놈들이 어떤 놈인데 뭐하러 거기를 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김주원이는 고개를 들고 목사님을 쳐다봐야 돼. 목사님 소리도 안 들려. 일어나요. 일어나요. 졸리면 뒤로 가요.
그러니까 이게요, 이재명 집사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아니야, 저들을 살려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려야 돼. 그래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씁니다. 감옥에다 보낼 그 6명의 그 젊은 아이들이 편지를 다 써요. 복음. 그 안에다가 제일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살인자인데 하나님은 그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계속 보내는데 어느 날 한 사람씩 답장이 오더랍니다. 답장이. 그래서 요 집사님이요, 이제 사식을 넣어서 주기도 하고 또 돈도 이렇게 감옥에 그 사람 이름으로 돈도 붙여주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렇게 다 한 사람씩 그 안에서 예수를 믿었는데 그 교도소 안에 장로님이 있었다는 거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 받고 예수 영접해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들이요, 감옥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교도소 안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다. 전도를 딱.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사형 판결을 받아요. 사형 판결을 받았죠? 근데 이제 집행하는 날. 사형 집행을 하는데요, 웃으면서 교도관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여러분은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쁘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어요. 참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람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도를 해보려고 얼마나 이래서 안 돼. 그런데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맞구나,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의 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복음을 말을 해야 되느냐? 왜 구원의 길을 말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바울은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3장 1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내가 계속 같은 이야기, 예수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에게 안전한 것이고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어. 오직 예수만 이야기했잖아. 교회는 예수 이야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왜요? 예수 들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 능력이 틀림없어요. 어느 집사님이 예수 믿고 나서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만며느리라. 근데 만며느리인데 뭐 오남매인가? 뭐 그런 집안의 만며느리 계속 제사를 지냈었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제사 지내는 우상숭배고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걸 아는 거야. 그래서 시아버지한테 얘기했답니다. 저는 이제 제사 그만 지내랍니다. 안 지내겠습니다. 선포를 해버렸답니다. 그랬더니 네가 우리 가문을 갖다가 완전히 말아먹으려고 그러는구나. 당장 너 우리 집에 발도 들이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발을 몇 년 동안을 못 들였답니다. 그런데 제사 안 지내는 게 너무 좋더래요. 그리고 맨날 주일날 뭐 결혼식 있다, 돌잔치 있다, 뭔 친구 모임 있다, 쫓아다니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 거 없어져버려요. 얼마나 좋은지 마음껏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니까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에? 미련하게 보이잖아. 아이고 뭘 그 주일날 뭘 그렇게 뭐 가서 뭐 좀 사람들하고 불신자 전도하려면, 사람들이 그러지, 불신자 전도하려면 행사 때도 가고 결혼식도 가고 돌잔치도 가고 가서 친척을 먹고 뭐 같이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그러면서 마음은 열게 하고 그래 복음 줘야 예수 믿지. 당신같이 그렇게 미련 곱탱이처럼 하면 믿겠냐? 타협하면 믿을 것 같죠. 응? 그렇게 세상 사람 달콤한 말로 유혹합니다. 타협합니다. 그런 사람 믿는 거 봤던가요? 속으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가짜고만 그럽니다. 야, 저 가짜야. 그런데 미련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쪽으로 딱 결단하고 가면은 그 사람들, 그 영혼들을 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 비유 맞춰가지고 구원할 것 같아요? 참말이야.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 거 좋은 거 다 해줘봐요. 안 됩니다. 아무리 전도하고 선교한다고 해서 그들이 먹고 입고 마시고 쓸 거 다 줘보세요. 그게 복음이지 않나니까? 그게 복음입니까? 복음 아니거든. 그렇게 해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 예?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순교를 하죠. 예수님의 제자들 다 순교해요. 바울 순교합니다. 그렇죠? 주기철 목사님 순교합니다. 신사에 절하지 않는다는 그 죄명. 순교해요. 손양원 목사님, 믿음의 사람들 미련하지요. 그냥 제사상에 절 한번 하면 될 텐데 굳이 그렇게 안 한다고 하냐? 미련하지요. 아니 말만 조금만 그 바꾸고 말이야. 이제부터 잘한다고 하면 될 텐데 목을 딱 내놔버려요. 목을. 미련하지. 아이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건데 그냥 절 한번 하고 안 죽으면 될 텐데 왜 죽냔 말이에요. 우리 세은의 교회 성도들에게 만약에 그런 일이 딱 닥치거들랑 여러분 뭘 택하겠습니까? 넓적넓적 절할 겁니까? 응? 세상과 타협할 겁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건 아닙니다. 제가 신병교육 때 딱 갔는데 살벌하더라고요. 훈련이 얼마나 무서운지. 저 그때 이 군생활 할 때 근데요. 주일날 딱 되니까 이 빨간 모자 쓴 사람이요. 다 나타나더니 뭐라고 하냐. 환자들 다 나와 그러더라고. 환자가 뭔가?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환자 나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없어. 그런데요. 이야. 제가 딱 나갔죠. 가슴을 콱콱 찌르는 거예요. 네가 환자야? 네가 예수 환자야? 이게 위에서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막 그런 거예요. 너 예수 믿어 진짜? 따라와. 그래서 따라갔다니까요. 미련하지. 뭐 욕먹고 뭘 그래. 그냥 안 가면 되지 교회를. 안 가면 될 텐데.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거든요. 교회 가서 딱 앉아내 눈물이 쭉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초코파이를 딱 주더라고요. 끝나고 나니까 초코파이를 줘요. 그래서 그거 하나 딱 받아들고 먹고 왔다니까.
예배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우리는 결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한 번 정도는 넘어서야 될 고비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질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마세요. 그래서 미련한 일이 뭡니까? 구원의 길을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면서 구원의 길을 누리고 또한 선포하고 하는 일 모든 행위들. 그리고 전도하는 거. 그렇죠? 또 기타 뭐 예배하고 기도하고 뭐 현장 이거 모두요. 미련한 일 같아. 오늘 주일날 예배. 여러분 얼마든지 뭐 세상 뭐 갈 수 있잖아요. 세상 가서 사람 만나고 뭐고 뭐 여러분 유익할 게 많잖아요. 예? 유익한 게 많지요. 그런데 왜 여기 왔습니까? 여러분들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이 길을 못 가게 할 겁니다. 사단을 결박을 해버려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결박하고 진짜 오직 무식할 정도로 우직하게 황소처럼 이 영광의 길, 생명의 길, 좁은 길을 가야 돼요. 이래서 뭐다, 저래서 뭐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주는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하니까 되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이 쾅쾅 틀어막으면 아무것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내가 있는 곳에서 우리는 이제 세 가지를 실천을 해야 됩니다. 땅 밟기를 하세요.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땅을 계속해서 밟아보세요. 땅을 밟으시라니까요. 내 직장의 땅, 내 지역의 땅, 그렇죠? 내 사업터의 땅. 돌면서 멍하고 돌지 말고 그냥 돌아다니지 마시고요. 어떻게 땅을 밟아야 되는가? 거기 가서 보면은 이 땅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었노라고 했으니까 순회를 쫙 하는 겁니다. 그리고 피 뿌리기를 해야 됩니다. 피 뿌리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말씀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피를 계속 뿌리세요. 계속. 피 뿌리기. 레위기서를 가서 딱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마다 피를 뿌리면서 갑니다. 계속. 피를 뿌리면서. 왜요?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야 돼. 계속 뿌려. 그래야 거기에 빛이 비춰지고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 권세가 떠나가는 겁니다. 그곳에 교회가 되어지고 음부의 권세가 떠나고 천국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빛을 비춰야 됩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내게 이르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 가지 응답이 나타나는데 어떤 일이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계속해서 땅을 밟고 피를 뿌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빛을 비추기 시작하면은 주께서 그곳에 함께 역사하신대. 함께 역사하신대. 이야, 참, 그러면 끝난 거죠. 이렇게 우리가 실천을 하게 되어지면 주님이 함께 역사하신대. 주님이 역사하면 표적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종합적인 축복들이 일어납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5절에 가서 보면은 일단 우리가
이렇게 쫙 빛을 비추고 피를 뿌리고 구원의 길을 그리고 계속해서 순회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살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내가 살아요. 제가요 어제 여기 와서 이게 쭉 돌면서 땅을 밟고 그리고 피를 뿌리고 빛을 비췄어요. 그러면서 제가 예수 믿으시라고 딱 복음을 전했거든요. 딱 전하는데 나의 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막 어떤 그런 뭐라고 그럴까? 복음이 딱 선포되니까 전율이 일어나는 거 있죠. 복음을 선포할 때 내가 이렇게 힘을 얻는구나. 그러니까 전도는 곧 축복이요. 전도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나를 살리고 어두움과 캄캄함이 떠나면 흑암이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사방에서 왕과 후대와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리고 질병들이 치유되어지고 경제가 우리에게 몰려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경제가. 그러니까 전도 속에 종합적인 축복이 다 들었어.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참 어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쭉 돌고 교회로 딱 와가지고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확 진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데 이야 얼마나 좋은지 이곳이 천국이구나. 천국이구나.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감사.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도행전 19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가문 다 복음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터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전달해 줘야 돼. 세운의 교회가 여기서 세워졌으면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번 정도는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곧 십자가 복음 도라고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미련하게 보이는 일들이 있는데 정말로 미련한 사람, 이 미련한 일은 이게 구원의 길을 그리고 전도하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현장 가는 것들이 미련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이 미련한 일 속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세 가지를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땅을 밟고 피를 뿌리고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종합적인 축복과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미련하다고 할지라도 이게 생명의 길이요 영광의 길임을 알고 이 길을 계속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의 빈 곳과 현장의 빈 곳들을 살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